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환호하는 모습 가운데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환호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왜 그 가운데 나귀를 타고 걸어가셨는지 이런 이유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길러온 나귀도 아닙니다. 그냥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은 나귀랑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갖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면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나귀를 여기 묶어놨는데 그 나귀를 끌고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누가 그 나귀를 순순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깡패죠. 그냥 와가지고 약탈해가는 강도와도 다름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니 이것도 이 주인들도 사실 좀 신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귀를 좀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유에 있는 지갑을 이렇게 제가 빼가지고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가지고 지갑 빼오면 여러분들 예 지갑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바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죠. 그런데 오늘 동일한 사건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걸 기록했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오늘 이걸 이해하는 키포인트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의 주는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나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이 예언된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나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나귀를 메고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내가 그다, 내가 그 주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선뜻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광이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얘기죠. 내 인생의 핸들링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이쪽으로 꺾어가지고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마태복음 19장, 20장을 나누면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걸 꺾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빨리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분이 섭리해 놓으신 그분이 예정해 놓으신 그 길대로 걸어가는 그게 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끌려다닙니다. 평생 끌려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가 출애굽 시켜줬어요? 누가 거기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재앙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여기서 불러냈어 라고 분명하게 홍해를 가르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안에는 옛사람이 여전히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또 목격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러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성질 내는 거고 그리고 가다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 이방 민족을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아버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분노하다가 연병 걸려서 죽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왜 일어나는 거겠어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면서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게 보시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나귀에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나귀의 주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요 단락에는 여전히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막 외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왕이 임했다. 드디어 우리를 정치적 독립시켜줄,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들어왔다. 그분은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고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자다.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바라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길을 닦아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그런 선지자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겉모습으로 호산나를 외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을 눈치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의중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 왜 주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왜 주님이 나를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지를 그 의중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과 그 다음에 제자를 구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팬은 그냥 자기의 그 취미,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기호, 이런 걸 따라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은 사실 팬이었어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뱉는 거죠. 오늘 호산나를 외치고 불과 3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틀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율법을 그토록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천국이 닫혀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모르니까요. 천국의 질서를 모르니까, 천국의 계산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포도원 품꾼비유도 말씀하신 거고 그 앞에 천국의 제자된 그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그런데 이들은 인간적인 셈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정했고 추측했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온다는 식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은 나를 위한 외침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자가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던 주님이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프로페테스, 이분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뿐더러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져 온 그 주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더라면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윤리 선생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분이 하나하나 걸어가자고 하는 대로 걸어가는 삶인지, 아니면 그분을 그냥 선지자처럼 여기는 그런 삶인지를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왜 성전을 치우셨을까? 그 예수님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너희는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강도의 소굴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강도가 살고 있죠. 그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성전에 앉아있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무슨 강도입니까? 뭐 장사한다고 강도,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을 이 환전상은 당연히 존재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는 당연히 환전상과 매매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럼 그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강도라고 얘기했는가? 그들은 장사하는 이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일정한 돈을 주고 제사장들의 그 자리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본질 완전히 어겨버린 채,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강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협박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강도라고 부르신 거죠.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협박하고 헌금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장사꾼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헌금 못하면은 천국 못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헌금해야만 내 믿음이 증명됩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드려야 믿음이 증명되는 거지. 물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내면 뭐예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야 되는 기독교가 마치 죄를 풀어주는 사업으로서의 기독교로 전락해버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종교로 변질된 그런 모습 속에서 늘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거죠. 정말 지금이야말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쓰시겠다 할 때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아멘.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제 종교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아픈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눈으로 지금도 봤어요. 광야에서도 봤고 갈릴리에서도 봤고, 그리고 또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반응해야 맞아요? 지금 생명이 살아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회복됐습니다. 치유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생각대로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성전에 서 계세요. 그럼 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분노해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다. 이상하다는 얘기는 못마땅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예수님의 일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착하잖아요. 뭐 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팠는데 나았어요. 병든 아빠가 다리를 저는데 갑자기 나았어요. 그래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이러고 막 뛰어다니는 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분노가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두 분노가 어떻게 달라요? 이들의 분노는 한쪽은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분노고, 한쪽은 사람을 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불의에 대한 모습에서 오는 저항이 예수님의 분노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세요? 시기와 질투에 대한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모습에 대한 저항입니까?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는 분노를 참 잘합니다. 나름대로 불의를 보면서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는 분노일 때가 많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분노죠. 생명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잘 분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가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을 우리가 자꾸 잊는다면,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늘 반대했던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내가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 내가 열어드릴 때만 들어오십시오, 내가 이 불편할 때는 그냥 닫아두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고요.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을 내어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온 몸을, 내 온 생각을, 내 모든 지정의 모든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며 주님 내 인생 받아주옵소서, 주님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